에베네셀과 미래의 하나님은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늘 했던 이 설교 제목입니다. 항상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개척한 지 6년 만에 다시 동일한 제목으로 올해 마지막 예배에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만 마지막 예배나 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과 관련된 말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많이 몰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서 아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삼손과 이렇게 드릴라를 볼 때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세웠던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승전비를 세우잖아요. 큰 비석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해서 이렇게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2023년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마지막 날까지 도우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보에서 교독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또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늦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삭을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렇게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그곳 모리아 산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레의 하나님은 미래에 또 역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31일이니까 2023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마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에 해당되고, 또 2024년은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이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감사 제목을 적고 있는데, 한 해가 52주니까 한 주에 한 2개씩 적으면 100개 정도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3개 정도씩 적으면 한 150개 정도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길게 일기는 쓰지를 못하겠고, 그런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기록하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은 쓰지는 못하고, 보통 이렇게 어느 날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는 이렇게 그 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년이 지나게 되면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감사 제목이 쭉 나오고, 또 그것을 한 여기 10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 자기 그동안의 과거 이렇게 10년을 돌아보면 다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했다. 예. 저렇게 감사했다라는 거 나오고, 또 저는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드린 헌금은 이제 따로 기록하지만, 제가 이제 그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들은 또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달마다 적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도와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적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만, 그래도 제일 큰 감사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참 좋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나이가 병이 나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긴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참 이 믿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렇게 죄도 많이 짓습니다. 예. 죄 짓는 이유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지어요. 예.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참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공급을 특별하게 어떻게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그 내용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달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적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또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코로나19가 지금 물러나가지고 언제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 대유행으로 퍼졌나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물러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약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코로나가 물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풀려난 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이 2022년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 그렇지만 5월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받게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정도가 누진 이렇게 확진되었고, 약 한 69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2번 걸렸어요. 예. 저는 잘 또 넘어갔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도 주셨지만, 또 때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 위기가 오면요,
한 3년 반 정도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듯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정도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많은 것을 회개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런 재앙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뭐 IMF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전해 왔었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왔었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온 세상에 임한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또 이 코로나가 물러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후에 대규모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3일 날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대회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몇만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만 명을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안 온 것 같고 어쨌든 몇만 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여서 정말 빌리그레암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전도 설교도 듣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에 또 모이지 못했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난 이용자가 믿음이 있고 또 가족들이 다 믿음이 갖고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늘 했던 이렇게 산상성회, 또 여름 산상성회가 이렇게 7월 말에 있어서 그곳에 다 참석을 해서 또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은혜 집회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 부탁으로 이렇게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장모님의 전셋집도 참 많이 기도 많이 했고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쨌든 참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또 좋은 날씨에 이렇게 사고 없이 잘 이사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 여기 다음 달에 이렇게 태국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 또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도 이전에 한번 성지순례 가려다가 이렇게 못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준비해 놔가지고 미리 이렇게 내놨던 그러한 이 준비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불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쨌든 이러한 여러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감사 제목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아까 이렇게 보듯이 감사하고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감사 제목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기록해 놓고 이렇게 1년 뒤에도 또 감사해야 되고 기념비라는 게 뭡니까? 해마다 그때가 되면 기념하는 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어놔야지만이 우리가 2015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감사할 수 있고 올해에 대해서도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요즘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비준비하시니라는 복음성가인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다 덮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의 임재에 찬양해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일의 하나님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름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엘리야가 이렇게 봤듯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걸 이 앞으로 큰 비가 오게 될 이 징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 구름과 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큰 은혜를 베푸실 그러한 이 구름과 같은, 앞으로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나는 뭐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기도 제목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모든 걸 다 가져가지고 뭐 기도 제목이 뭐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이렇게만 믿지 못해서 나는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할 것도 많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구름을 이렇게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그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우리가 먹을 그러한 그 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2024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작성하셔서 여기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함에다가 넣으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구슬이 많아도 깨워야지 그게 보배가 되듯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지만이 그게 진정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소원해야지 사모하는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반드시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줄인 영혼이 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나중에 그 사람은 만족하게 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족시켜줘야지만이 만족함이 오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힘써서 얻은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마치 이렇게 이미 바닷물,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그게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필요해가지고 끝없는 욕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응답받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의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 정했는데, 그걸 좀 잠깐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돼서 말씀이 이렇게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파된 것 같이 널리 전파돼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참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널리 전파돼야 됩니다. 말씀은 갇혀 있으면 말씀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널리 퍼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서 막 활동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갇혀 있으면,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면 그걸 보고 불행하다 그래요. 막 나가서 활동하고 일하고 막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도움도 얻고 사람한테 영향을 줄 때 참 이게 참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미사갈릴 교회가 부흥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거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3가정 이상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의 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의 표는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고, 또 이 축복받을 그러한 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미사갈릴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칠 것인즉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무엘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회에도 쓰임받아도 사람들한테 좋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쓰임받아도 좋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이렇게 형제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더 이렇게 겁없이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해서 이제 바울보다 더 많이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의 진보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온 가족, 또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해서 좋은 것을 잊는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교만하면 좋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께 말씀과 교훈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듣는 일을 해서 이렇게 또 듣는 기회가 있으면 쫓아가서 들어야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편안하게 들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말씀은 듣긴 듣는데 여러분 좀 고생하면서 들어야지만이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
그래야지 진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멀리서 집회가 있으면 이게 자동차 타고 이렇게 멀리 가서 들어야 돼요. 교회를 힘들게 나와서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편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예. 편하게 들으면 그냥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버려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도 내면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도 못하고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깨어서 올로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이래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 귀한 열매로 영원히 남도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력고사 볼 때 중요한 세 과목이 있어요. 맨날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지만 국영수예요, 국영수. 다른 과목 아무리 잘해도 국영수가 문제가 생기면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영수하고 똑같은 게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나? 소망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있는가? 사랑이 좀 더 내가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늘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응답받으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순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 대신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만일 어떤 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뭐냐 그러면 내가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귀해서 헌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헌신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헌신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는 배신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다시는 헌신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서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장사하는 사람 치고 여기 그냥 적자로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장사를 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론이라도 우리가 이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줘야지 상대방한테. 지금 이 물건값이 저기 100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팔 때는 한 500원 주고 팔잖아요. 100원짜리 500원 주고 팔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을 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내 것을 줘야지만이 받는 거지, 절대로 내 것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할 때는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얼마 못 가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의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처럼 막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피해의식에 아주 막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막 쪄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드렸지만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 하나 드렸는데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정말로 수천 수만 배의 후손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을 보고 다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조상도 되고, 예. 우리가 그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에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100배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았음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정말로 모든 곳에 충만한 그러한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